혹시 40대, 50대, 60대를 지나오면서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셨나요? 살다 보면 기도가 턱 막힌다,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껴질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시편을 붙잡고 기도해보세요라고 권해드릴 때가 참 많아요. 시편이 왜 특별하고 아름다울까요? 바로 우리 안의 솔직한 감정들을 전혀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왠지 고상한 말, 듣기 좋은 말만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도 있고, 심지어 내 원수들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외치는 저주의 시편도 숨기지 않고 담겨 있거든요. 시편이 이런 감정들까지 끌어안는 건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일 겁니다. 40대, 50대, 60대를 지나오신 분들은 삶의 고비도 많이 넘으셨고,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힘든 시간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께 시편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 바로 시편이기도 하죠. 그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삶이 이렇게 든든하구나 하는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죠. 이게 시편의 한 모습이라면, 다른 하나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마냥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 못할 시련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깊은 어둠이 우리를 덮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죠. 내 인생에 전혀 반갑지 않은 손님, 바로 한계라는 녀석이 불쑥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하나님, 그때 왜 제 곁에 안 계셨나요?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부재감이 밀려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탄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을 견뎌야 하나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같은 절규들이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펼쳐보면 바로 이런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도 터져나와요. 그분의 위대하심,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기도 하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멋지고 좋은 말만 해야 할 것 같지만, 시편은 아니에요. 원망도 하고 미운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도요. 이런 내용들이 때론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시편이 이런 시들을 품에 안는 건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 인간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세계에는 진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사람의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 다르죠. 저는 시편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은유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단순히 논리적인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적인 언어, 즉 은유를 통해 하나님 경험을 표현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막막할 때 어떤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시편 5구절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어 보세요. 첫 번째로 나눠볼 고백은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 터져나오는 절규입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으신 것 같고, 마치 나를 완전히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의 문제들은 나를 계속 짓누르고 내 마음은 하루 종일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싶을 때 말이죠.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심정을 숨김없이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제 고통을 언제까지 외면하실 건가요?
이 절규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시편 13편에 담긴 간절한 외침일 거예요. 다음은 내 마음이 한없이 낙심되고 불안에 휩싸일 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시편 42편 5절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로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마치 내 영혼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 그럴 때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요.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맥없이 주저앉아 있니?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답을 주죠. 아니야, 다시 하나님께 희망을 두자. 그분이 결국에는 도와주실 테니 나는 그분을 찬송할 거야. 이 말씀은 마치 캄캄한 터널 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아요. 내 감정은 여전히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자세일 겁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고백입니다. 바로 시편 1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쩌면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그런 깊고 어두운 골짜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 당장이라도 나를 삼킬 것 같은 위험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기 쉽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괜찮다,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목자가 양 떼를 지키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주님이 나를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고백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오는 담대함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최악인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안전하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담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노래일 거예요. 네 번째는 마음속에 쌓인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따뜻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8절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 답답함, 억울함, 슬픔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남김없이 다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얘야, 뭐가 그렇게 힘드니? 괜찮으니 나에게 다 말해보렴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꺼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기도를 가로막을 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 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죠. 하지만 다윗 왕의 이 고백은 그런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재물이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받고 깨어진 마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다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5구절의 시편의 세계를 소리내어 읽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막막하다면 이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제 영혼이 깊이 낙심하고 불안에 휩싸일 때에도 주님, 오직 주님께 저희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넣어 사오니 저희 피난처 되어 주옵소서. 비록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지만 이런 저를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제게 새 힘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